그러고 왔는데 특창을 해주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예, 저하고 짠 거 아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 그 정도 잘 통하시면 저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형 아주 저하고 잘 통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여기 와 계세요. 장로님 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천 지역에 와서 지금 사업, 건축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오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고라의 반역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반역을 설교하라고 하는지 제 김 목사님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오늘은 반역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화를 내시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을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이 광야의 입구에서 40년 동안 내가 지고 가야 될 죄의 그 무게감 앞에서 일어났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의 입구에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40년을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그들을 대표하여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제가 사모님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사모님에게 요청하시면 이 화면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야 될 것을 아마 미리 아시고 모세를 위대한 광야에 40년 동안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낯선 환경에서 모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여자는 광야에서 양육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선고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사막 땅을 지나가야 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가운 햇빛과 물 없는 황량한 모래바람과 이 모든 것만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며 너희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 40대 초반에 세상에서는 가장 크게 성공한 한 여인이 암 선고를 받고 요양원에 와서 치료받는 그분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벌릴 대로 벌려놓았습니다.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암 선고를 받고 요양원에 와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강사로 갔습니다. 이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그 죽음의 입구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다 살아냈는지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40에 날개깃을 접어야 하는데 저분들은 이 풍파를 다 이기고 70까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로 인생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젊은 날 파산 선고를 받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약한 삶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인생의 한 경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광야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것처럼 부자선지자 35장은 이러한 형편에서 두 무리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보라와 같은 반역이고 한쪽은 모세와 같은 그래도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하나를 오늘 깊이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선고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중재해서 선언하고 있는 앞으로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 그것을 백성들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마 중간에서 모세가 잘못 전했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라는 게 묘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굳히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으면 혈안이 되어서 싫은 이유를 찾는데 찾다 못 찾으면 뭐라고 합니까? 느낌이 안 좋아. 그렇게까지라도 자기의 뜻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입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백성의 유력한 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고라였습니다. 고라와 공모자들, 그들은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으나 격려를 받을 때 강해져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뒤에서 숨어서 미리암이 반역했을 때도 고라는 참고 있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반역적인 일을 행할 때도 고라는 참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지도자 중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라가 보니 상황은 미리암의 때나 정탐꾼의 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모세의 뜻에 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가졌으나 백성들의 격려를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장로님께서 나설 때입니다. 장로님이야말로 판단이 바르시고 장로님이야말로 백성들이 격려하기 시작하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선동에 앞장을 설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어느 날 계시록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시록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한 15년 정도 제가 계시록을 이잡듯이 공부를 하고 이제야말로 내가 계시록을 세상에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계시록에서 감동을 받겠구나 하고 제가 계시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도 100가지 방법으로 계시록을 전할 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100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고라가 반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최 목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는 그 일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넌지시 한 말은 너무나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씩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마침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믿게 되었다.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모습이고 이 땅에서 반역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동조를 얻으면 얻을수록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는 그 스스로의 양심에는 이것이 바르다고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모세가 틀렸다는 것이 100% 확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100%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중에 명망이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처음에는 넌지시 이야기해봤습니다. 집사님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직원회를 항상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좀 부족한 것도 있지. 그렇지. 넌지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250명이라는 유력한 자들을 모세와 이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반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고라는 광야를 여행해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험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만일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의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이라는 광야를 예언하는 것은 모세가 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이 험악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세상 누구라도 이런 인도를 받으면 불평불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처음 잘못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40년 광야 생활은 무효,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처음에 이제 대신방을 가면 우리 집사님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지리를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니까 집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방문에 가급적 많이 오셔서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순번대로 방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로 여집사님들이 제 옆에서 목사님 일로 가요, 목사님 절로 가요, 이 길이 빨라요, 저 길이 빨라요. 아이고, 지난번 목사님은 이쪽 길로 갔어요. 이제 소란이, 그것도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요. 제가 이쪽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제가 두려울 때가 이게 첫 번째 신방할 때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아이, 곧장 가요. 아이, 글로 가면 안 돼요. 그 이제 도착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한 분이, 에이, 그 목사님 내 말 듣고 이쪽으로 왔어야 더 빨리 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늦게 왔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애매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목소리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승자는 없고 다 패자만 있습니다.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패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는 그런 애매한 주장으로 모세와 아론, 하나님까지 지금 그는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전쟁은 그때도 분란을 야기시키는 불씨를 낳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 수 없는 불을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끌 수 없는 불을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어디 부딪힌 사람처럼 멍하니 그냥. 하나님이 끌 수 없는 불을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끌 수 없다면 그것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뭐 할 수 없는 이란 말이 붙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런 가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가정 모순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이 40년이라는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제가 잘못된 물을 먹었네요. 제가 잘 웃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라도 좀 웃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자, 고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세를 오해하고 그 오해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자 선지자 395쪽을 보시면 이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이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의 반역은 충동적이었고 돌발적이었고 일시적인 소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역은 계획적이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이 다른 것처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단은 스스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에게 유혹당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을 행했지만 아담은 사단에게 미혹된 충동적으로 범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반역은 단순한 충동에 의한 범죄였지만 고라의 반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사단의 정신, 그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낸 반역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으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반역을 계획했던 자들은 땅에 침몰되게 되었고 그것에 동조했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반역에 직면하고 있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엄숙한 태도로 회중 앞에서 그의 동기의 순결과 그의 행위의 정당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며 그분께서 그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애원하였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떠한 경우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모세처럼 엄숙한 태도로 서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볍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흔들림의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 남은 무리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도 너무 자주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입구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성장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정화받는 것, 오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 세우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를 다 지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입구에서 반역적으로 행하는 고라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엄숙한 태도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백성들의 비난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다 함께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받음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민족적으로 반역의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양육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 광야와 같은 황량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살려두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정화하셨습니다.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탄은 그 백성들을 거의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물을 강처럼 토해서 흘러 떠내리게 하는 사단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단의 물을 다 흡수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년 동안 사탄의 도전이 가장 격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이 꼭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리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환난과 광야에서 외로움과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짐지시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구리뱀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설교하며 순교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미리 체험했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모든 광야는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개로 이렇게 쌓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덮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금 몰아내시지만 그곳은 양육의 땅이요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만나지 못할 예수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예수를 생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 세상에 보이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입구에서 그들에게 선언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고라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역적으로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공과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의 입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펼치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양육받는 그 경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로 생각하시고 보화로 생각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장사꾼 예수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도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의 발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양육받을 것이었습니다. 평안한 때에 깨닫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광야에서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찬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미 291장, 오늘 마지막 찬미로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초기 재림운동가들의 삶을 기리기 위하여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수많은 개신교회의 도전을 받았던 초기 재림운동가들, 그들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처럼 이 광야를 지나며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은 조셉 베이츠,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과 삶과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조셉 베이츠를 기리는 찬미입니다. 저 피곤하고 슬프니 큰 십자가를 지고서 힘 다해 앞을 향하네, 그 언약의 날 허다한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2절은 제임스 와이트입니다. 선지자의 남편으로 목사로 살아가며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칼과 방패 가지니 이 세상 냉소바다 굴하지 않고 싸워서 금 면류관을 얻겠네. 큰 고통 눌려 지쳐도 그 입에 불평 없으며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그는 복음을 전하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져 없어지기를 원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3절은 이 교단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가장 험난한 선교지로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앤드루스, J.N. 앤드루스에 관한 삶을 기리는 찬양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깝던 옛 친구들을 떠나서 명예와 쾌락 버리고 저 눈물 어린 길 건너 큰 시련 투쟁당해도 입가에 미소 머금고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앤드루스는 유럽으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당할 때 그가 이 교단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외롭게 홀로 유럽에 가서 선교하다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불평하지 아니했고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은 대학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앤드루스 대학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마지막 4절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 조롱과 혹 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 우리 모두 붙드심 저 복된 소망뿐일세.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도전받는 남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라와 다단처럼 우리에게 반역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평생 들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의 입구에서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강준 지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회사에 또 사장님과 본부장이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점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이런 또 순종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과 거의 150명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는 결코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땅꺼짐 심판과 또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길은 우리는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이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또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한 또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코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능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강춘호 지사님 진회의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이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시편 27절 4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